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오늘도 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복된 인생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하고 듣는 자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오늘도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81편 오늘도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정말 믿음, 오직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근데 그분이 누구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 지렁이 같은 인생, 너무나 거짓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정말 이렇게 하찮은 인생을 택하셔서 하찮은 인생이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 그 있는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 같은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를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시를 읊고 소고치고 아름다운 수금 비파 아우리리라.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정말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찬송을 이뤄갈 수 있을까? 야곱 같은 인생, 야곱 같은 인생. 그러나 내가 나를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야곱 같은 인생은. 정말 얼마나 야곱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꾀를 부리다가 장자권을 탐내다가 욕심을 내다가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다가 라반 삼촌네 집에서 또 라헬을 얻고자 해서 20년 또 종살이 하고 끊임없이 꾀를 부리다가 거짓된 꾀를 부리다가 좀 더 잘 살겠다고, 좀 더 내가 누리겠다고, 뭔가 내가 특별하고자 하는 야곱 같은 인생. 그러나 이런 야곱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약속의 자녀 12지파를 세우신 하나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찬양할 수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3절과 같이 이 절기에 초하루, 보름,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우리는 날마다 절기가 되셔야 돼. 나팔, 복음이죠. 진리, 말씀,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요, 규례요.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찬미하라고. 날마다 감사. 그분이 누구시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 족속 중에 증거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애굽을 통한 훈련,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정말 알지 못하던 그 모든 10가지 재앙까지 그것이 증거라는 거, 그것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생수가 물 근원이 피로 변하는 정말 영원히 영원할 것 같은데
아픔의 고통의 자리가 되고, 또 10가지 재앙을 끊임없이 우리도 10가지 같은 재앙의 인생이 끊임없이 우리가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이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뤄가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이야. 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적용하려고 이런 사건이 이루어졌구나. 또 말씀을 또 적용하다 보면 또 사건이 이뤄가고. 그러니까 제 인생은 정말 말씀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아닌 것이 없어요. 숨소리조차도 말씀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6절부터 7절까지도 그의 어깨, 내가 그의 어깨 짐을 벗기고 애굽의 종살이에 있었죠. 무거운 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쉼을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요. 웬만한 고난에도 부르짖잖아요. 정말 극과 극을 이뤄가는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죽느냐 이런 어떤 그런 중간에 서 있을 때 고난 중에 부르짖을 수밖에. 그러나 내가 너를 건졌고 또한 은밀한 곳에 내가 응답 무리바 물가에 너를 시험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건지시고 시험하셔요. 무엇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끊임없이 질투의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무리바 거지에서 굉장히 불평과 원망을 했죠. 어제만 해도 큰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이게 우리예요. 참 순간순간 보면은 막 뭔가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 그러다 좀 뭐 막 힘들면 또 아주 막 짜증, 불평, 원망. 저는 제 환경을 보면서 참 인간은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인간은 정말 악하다. 인간은 악하다. 뭔가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의 고난, 오늘의 역경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은혜이건만 그러면서 8절에도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요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믿음은 들음에서 났습니다. 말씀은 안 듣고 저는 매일매일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안다면 불평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안다면 원망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내 삶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이 그대로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예전에도 큐티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오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지 않았냐. 어제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었더냐. 그 말씀 적용하느라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었더냐. 그러니까 전혀 큐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도 삶 속하고 접붙이질 못해요. 국 따로 밥 따로야. 말씀 따로 삶 따로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말씀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삶이 말씀이고 말씀이 삶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이혼론적이에요. 다 분리가 되고 있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세상은 세상이고. 그러니 어찌 예수님의 형상, 성품, 인품 어떻게 닮아지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때때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에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듣지는 않아요. 싫은 소리 싫어. 듣기 싫은 소리 싫어.
십자가 싫어. 고난 싫어. 힘든 소리 싫어. 무거운 말씀 싫어. 좋은 것만 듣고 싶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참된 음료라. 참된 양식이라. 내 살을 먹으라. 얼마나 먹으면 살을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십자가 삶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는 삶을 살수록 더 날마다 십자가예요. 날마다. 정말 이제 체질화가 돼가지고 또라이, 바보, 멍청이, 그러니까 무시 멸시 다 당해요. 그래서 저도 말씀대로 사랑으로 뭔가 이렇게 이사 와서도 참 이렇게 일하는 아저씨들 이렇게 좀 뭘 도와달라, 뭐 해달라, 뭐 해야 돼서 사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죠? 인간이 참 악하다는 걸 또 많이 느껴요. 아, 이건 인간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니까 참 이게 정말 악하구나. 그냥 나는 돈만 벌면 돼. 나는 돈만 주면 돼. 그 이상의 것은 참 정말 인간 아무리 오랜 사람들이 교제가 있다 했더라도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순간에 내 자신이 불편하거나 내 자신이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으면 금세 표현이 얼마나 서늘하고 차가워지는지 황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사와서 이렇게 보면서 일꾼이라든가 이렇게 이사센터라든가 어떤 전기공사라든가 어떤 방수공사라든가 어느 아저씨든 참 남편이 참 따뜻하게 이렇게 이뤄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저게 뭔가 가깝다 해서 조금 요구하거나 조금 좀 뭔가 이러면은 얼마나 그냥 참 많은 걸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예요. 나는 죽어져야 되지만 포기돼야 되고 버려져야 되지만 이 세상은 그게 통하지를 않죠. 완전히 멍청이로 보고 더 그냥 무시하려고 그러고 멸시하려고 그러고 인간은 악해서 악한 대로 건방 떨고 오만 떨고 그냥 딱딱거리고 그냥 무슨 종 부리듯이 다 이래야 그저 정중하게 이뤄가지 인간적으로 대하면요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고 지 멋대로 막 더 그냥 그래서 참 이런 게 관계 속에서는 인간적으로 관계를 이뤄가는 게 참 어렵구나. 또 한 번 느끼고 또 한 번 느끼고 그런답니다, 요새. 얼마나 십자가인지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좁은 길이고 죽음의 길인지. 그래서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 정말 좁은 길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 절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르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래서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신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 자식 사랑, 다른 신이나 이방신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신이 뭘까요? 출세, 성공, 명예, 업적, 자랑. 이게 이방신들이잖아요. 그저 믿지 않는 자들의 신. 그래서 출세하는 게 목적이고 돈 버는 게 목적이고 그저 세상의 가치.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요. 다른 신과 이방신에 절하지도 말고. 왜 절할까요? 내가 출세하려고. 뭔가 내가 부시력이라도 얻으려고 그저 굽신굽신거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섬기고 사랑해서 이렇게 굽신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짓밟아요.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참 많이 느껴요.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죠. 그거는 하나님 몫이고 무시하거나 말거나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예. 크게 열라.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요즘에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간절할 때 입을 크게 열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이니까. 오직 하나님. 요즘엔 더욱더 그래요. 순간순간. 응답도 인도도 결론도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에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집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된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정말 간절함이 오직 간절하지 않으면요 크게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간절해요. 순간순간 남편이 힘드니까 매일매일 간절합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구나. 그러나 내 백성 내 소리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분노, 노함이 크시죠.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는도다. 아멘. 로마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나오죠. 21가지. 육신의 정욕 따라 내버려진 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고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직분 맡았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말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마음대로 행동하고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정말 이런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사랑 반대가 원수가 아니라 사랑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에요. 저도 어느 날인가 참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성도 관계에도 무관심을 잃어가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다 보면 또 똥단지같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저리 가라야. 그렇게 살아가. 아유 그래 너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뭘 저거 하냐. 관심 안 둬요. 그러나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사세요. 말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랬어도 나중에 또 들어보면 또 온점 또 들어보면 또 온점. 지금까지 그렇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도 권면하지 않고 누구도 위로하지 않고 누구도 책망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1절 제가 성도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전할 뿐, 여러분은 듣고 행할 뿐. 저는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전할 뿐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안수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남의 죄에. 그래서 정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러므로 내가 이게 버려진 자식이에요. 가장 불쌍한 인생.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기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교회 프로그램 세미나 뭐 어떤 그런 건 열심히 다 다녀. 빼지 않고 다 다녀. 그러면서도 자기 삶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한 영혼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자식까지도.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시고, 거역하는 자는 사슬의 재 같고 완고한 자는 우상과 같으니라. 완고한 자는 사신의 우상과 같은, 우상 숭배하는 자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교회에 예수님 얼굴에다 부처 얼굴 붙여놓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아니세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열심히 배우러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 받았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니 지방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뭔가 순조로운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뭔가 잘 되니까 하나님 축복을 이뤄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되어지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3절부터 내 백성이 내 말 들으라. 몇 번이야. 내 도를 바로 따르라. 도는 말씀. 말씀. 여러분, 누구 말을 중요시 여기세요? 누구 말을 중요시 여기느냐?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그것의 우상이요. 그거의 종이고 그게 왕입니다.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영원히 계속되리라. 안 변해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 이게 형벌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형식적인 복종, 대를 잊지 못하고 부모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열심히 가족이 다 교회를 다녀. 열심히 교회에서 엄마가 직분을 맡아서 해요. 예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애들이 그런 얘기들은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집에서 행동하고 교회에서 행동이 너무 달라요. 목소리도 달라요.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집에서는 악마예요. 너무너무 달라요. 이런 애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위를 그들에게 먹이며 최고의 상품을 먹였건만,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건만, 그러나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식품을 먹여줬건만, 반석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루어가지 아니하느니라. 81편이요. 정말 믿음의 입을 열면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 크게 입을 벌려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이뤄가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부르짖으세요?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걸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악을 쓰고 부르짖으세요? 세상에 채워지는 게 없어서? 아니면은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공고한 거, 환난,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세요? 육을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악을 쓰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81편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은 듣지 않냐고, 말씀은 책임질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저 세상에 다른 신, 이방신,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이런 인생은 나는 아닐까요? 언제까지랄까요? 언제까지입니까? 죽었다 깨나도 변하지 않는 인생. 그러면서 82편 또한 20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신들이라 하셨죠.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정말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 악인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도자들 모습들. 이 땅에는 너무너무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분별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너무나 악한 자들이 잘 나가 판을 쳐.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한탄을 한 것처럼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많은 걸 가졌으면은 가난한 자들은 재판에서 다 져. 있는 자들은 다 빠져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의 변호사를 쓰니까 돈 많이 바르면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 저는 조카 며느리가 언니 며느리가 국제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 조카를 기도할 때마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여기 나오죠. 3절에 가난한 자, 고아 판단하여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공의를 베풀지며 아멘. 연약하고 나약한 자, 돈도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꼭 도와줘야 될 자, 이런 사람의 재판자, 이런 자의 변호가 되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변호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지. 가난함,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정말 그 친정 엄마가 무슨 이렇게 친정에서 어떤 유산 이렇게 하니까 뭘 이렇게 말을 할까, 너 그러려고 변호사 땄냐고 엄마가 야단치더래요. 그러니 엄마 닮아요, 딸이. 엄마 닮아요.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려고 변호사 땄니? 이러면서 그러더래요. 딸이 이제 엄마 편을 들면서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러고 얘기했더니 된번에 엄마가 그러더랍니다. 너가 그러려고 변호사 됐냐고. 그러니까 참 이 부모, 특히 교육은요, 엄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젖을 먹이기 때문에 모세가 요게벳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것처럼 정말 엄마가 어떻게 양육하느냐. 엄마가 어떻게 양육하느냐.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딸, 그 자식들은 엄마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 큰아이한테도 얘기했듯이, 나는 이 최씨 집안에서 하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죽기로 작정을 했다. 내가 며느리들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못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최씨 집안에 너희들을 위해서도, 내가 며느리들을 위해서도, 손주들을 위해서도, 잘해서도 아니고 못해서도 아니고, 그저 나는 사랑만 주고 가고, 그저 나는 베풀고 섬기고, 그저 어찌 다 마음에 들겠어요. 어찌 다 마음에 들겠어요. 나는 그냥 예수 향기. 그저 주고 가기로 작정을 했다. 우리 큰아들한테 그랬더니 아들이 아멘. 엄마는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엄마는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러고 살고 싶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집안에 하나의 미랄이 되자. 이 최씨 집안에 이 자손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수. 우리 며느리들 내가 목사 되기를 잘했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길 잘해서 아주 시어머니 아주 목사 잘 만났어.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국의 문화 뻔하잖아요. 시어머니 고복 안에.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드는 게 있겠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 때때마다 신경 거슬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가르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50이 다 넘은 애들인데 20년 넘도록 살아봤으면 알지. 이제는 그저 내 할도리만 하자.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하는 애들 안 변하니까. 정말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재판장이나 변호사나 다 지도자들이, 이 땅의 왕들이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다 불의와 불법으로 가짜로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약한 자들은 다 밥이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다 감옥에 있어. 돈 있고 뭐하고 한 사람 뺏어서 다 나와. 가난한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아멘.
그래서 정말 계시록 2장 하나님께서 칭찬한 7개에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죠. 서머나 교회에 뭐라 했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이름 뜻이 몰약성이 십자가. 서머나 교회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서머나, 내가 네 한량과 궁핍함을 아노니 그러나 실상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남이 볼 때는 가난한 자이고 궁핍한 자이고 별별이 없고 궁상 맞은 자이고 같으나 네가 많이 가진 자다. 네가 부자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두아디아 교회인가요?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부하다 하나 가난한 자고 눈이 멀었다 하시잖아요. 예. 많이 가진 자 같으나 가장 가난한 자요, 비천한 자요. 남이 볼 때는 정말 무시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예, 흑암 중에 어둠 속에서 헤매, 어둠 속에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도다. 예, 정치인들 보세요. 무법자들 다 내가 법이야. 분명히 법이 있고 율례가 있고 율법이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법이야.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아무리 잘못을 해더라도, 예, 요즘에 청문회 아무리 청문회 하면 뭐합니까? 청문회 뭐라 하는지 몰라. 자기 잘못된 게 다 나와. 그런데도 그 다음날 딱 임명장 줍니다. 지금까지 다 그래. 지금까지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들 보면 다 그래. 양심이 마비돼서 양심이 다 내가 법이야. 정말 이렇게 인권의 어떤 관계 다 정치의 모든 권력을 남용하고 뇌물로 다 자기 그 권세 명예 불의와 불법으로, 예,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이여 지존자의 아들이라, 예,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으나 어느 날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82편, 예, 지도자들의, 예, 책망하시는 하나님. 정말 세상의 지도자들, 가정의 부모들, 아무리, 예, 내가 지도자이고 많은 것을 가졌고 한다 할지라도 불의와 불법과 거짓으로 모든 것을 이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언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곧 온다는 거. 다 온다는 거. 그러면서 83편 이렇게 참으로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예,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예, 다급한 마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여전히, 예, 대적과 원수들의 사이에서 정말 끊임없이 훈련과 연단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오직 말씀 안에. 73편에서도 그랬죠. 성전에 들어가서야 알았느니라.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서야 알았느니라. 저희 엄마가 늘 말씀하시기 그랬어요.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시면서도 하시는 말이, 옛날에 어머니들이 지혜야. 뭐라 하셨냐면 악인은, 예, 선한 끝이 없어. 악한 자는 선한 길이 없어도 선하게 사는 자는 선한 끝이 있단다. 악인은 선한 끝이 없다. 정말 선한 자는 끝이 꼭 있다는 거. 악한 자는 없어도. 정말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예, 원수들의 제약이,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예,
머리를 들었나이다. 머리를 들었나니 교만하게 아주 건방을 떱니다. 그들이 13번이나 나와요. 83편에. 주의 백성을 치려하며 관계를 숨긴 자를 치려고 의논하며 멸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나이다. 사단의 목적이 뭘까요? 옛 주인에게 머물고자 옛사람을 찾고자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고, 회복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을 해방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옛사람 그대로 머물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새 사람 되기를 늘 해방하는 누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관계 사람. 그래서 늘 옛주인에 머물게 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사단은요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선한 우리 엄마도 늘 얘기해.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다. 선한 것은 있어도. 이렇게 악한 자들은 어쩌면 하나가 잘 되나 몰라. 그러나 선한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거. 악한 자는요 얘기 안 해도 모여요. 욕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잘 모여요. 그러나 선한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 몰라. 여기 5절에도 고백한 것처럼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며 주를 대적하며 서로 동맹하며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다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민족들이죠. 에돔은 사해 남방에 있는 모압, 암몬, 요단 동편, 블레셋, 두로, 지중해에 있는 지역, 아멜렉, 사해 남방, 아스루 북방, 모두 이스라엘 이웃이요. 모두 이스라엘의 형제요. 사촌간에 육촌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한다는 거.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에돔에서 이스라엘.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뤄가는 족속들. 9절에도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미디안에게 행했던 것, 사사기, 이 지금 9절부터 18절까지는요, 사사기 7장부터 8장까지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하셨던 사사기에서 승리했던, 멸하고 멸망시켰던 그 대적자들의 9절에 주로 미디안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또 기손 시내에서 행한 것 같이, 기손 아시죠? 그 드보라 바락의 사사기에서 승리했던 사건, 또한 이렇게 여인 야엘을 통해서 맷돌 그걸로 죽임을 당한 야엘이 말뚝으로 죽임을 당했던 사건 같이, 이렇게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며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 17장 11절에도 비참한 상태, 짓밟힘을 당한 상태. 그러니까 9절부터 18절까지 내내 뭐한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우리 남편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저를 살려주신 것 같이, 형부를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 조카를 살려주시고 정말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남편도 인도해 주세요 한 것 같이, 오늘도 이 시편 기자도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돌아보면 사사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또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도 또 회개하고 통회하면 또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속아. 뻔히 아시면서도 또 도와주셔. 우리 남편하고도 이러고 보면은 정말 우리 남편도 막 은혜를 하다가도 어떤 때 막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데도 또 하나님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다 만져주시고 똑같더라고요. 나라의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우리 성도들, 우리 생명들 가정에서도 이뤄가는 역사를 똑같이 이뤄가셔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까? 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그때 이렇게 이뤄가셔 주셨잖아요. 오늘도 이뤄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기 11절에도 오렙과 수렙 같게 하시며 사사기 7장 기도원 승리하셨을 때의 사건이죠. 또한 여기에서 그들의 고관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사사기 8장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때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사단들은요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해요. 사단은 항상 너는 자존심도 없니? 너는 왜 자꾸 죽어 사니? 너는 왜 자꾸 네 자신을 멸하냐? 너를 찾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해요. 사단들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전에도 뭐 상담자다, 뭐다 하는, 치료자들 보면요. 자신을 찾으세요. 자존감하고요. 자존심하고는 다뤄요. 아시겠어요? 자존심이 아깝나? 자존심을 찾으세요. 아니요. 자존감을 찾으세요.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자존심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해집니다. 악해집니다. 못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목자장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드렸죠. 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무거운 짐 없어진다는 말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다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 쉼을 얻다 보면 할렐루야. 근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세상으로 나가 사람을 찾아가. 위로받겠다고 술로 채워. 그저 뭘 알코올로 뭐 그저 수다로 그저 쇼핑으로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해요. 다 세상 것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위로받지를 않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더 곱배기로 몇 배로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짜증나고 더 신경질 나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아무것도 아니게 이뤄가게 해달라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불길같이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며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 갑자기 모험과 강풍과 폭풍으로 죄를 알게 하라는 거.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라는 거. 너무나도 무감각해요. 내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러고.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정말 예민해야 됩니다. 조그만 신음소리 조그만 숨소리까지도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가득하게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래서 13절부터는요 17절까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이 온 세계 지존자를 알게 하소서. 이게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폭풍이 광풍이 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하다 보면요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면요 사람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정말 사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믿는 자든 아니 믿는 자든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광풍과 폭풍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이사야 55장 7절에 들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름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알게 하는 게. 그래서 정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밖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라. 네가 할 일은 목마른 자 물 주고 배고픈 자 먹을 걸 주고 정말 그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하다 보면 원수가 스스로 머리에 숯불을 피리라. 회개할 날이 오리라. 회개할 날이 오리라. 정말 여러분 시편 83편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 내가 정말 대적 속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이 내가 동화되고 물들어가고 더 악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고 살아가며 십자가 찬송 찬양 부르면서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84편 정말 믿음의 사람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여러분 보여지는 성전 교회도 있지만 교회 성전을 찾는 거, 기쁨으로 찾는 마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성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 너무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함께하면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 아니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보자.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 육체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압살롬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30절까지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이 정말 도망다니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성전이 그립겠어요? 얼마나. 아들 때문에 피해 다니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 참새도 기제집을 제비도 제기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죠? 나는 거눌 집이 없도다. 참새, 연약하고 작은 새죠. 제비는 떠돌아다니는 새죠. 정말 참새도 제비도 이렇게 다 보금자리가 있는데 시편 기자는 나는 머물 곳이 없습니다. 머물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내가 정말 고독함을 느껴요. 외로움을 느껴요. 찾아갈 곳이 없어야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야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이런 인생.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번 주에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하셨구나. 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친구도 하나도 없어요. 친구도 하나도 다 멀리 미국으로 가고 다 만날 수 없는 데로 가고
다 뚝 떨어져. 이제는 뭐, 예, 언어가 달라져가지고, 제가 너무 거룩해져가지고, 예, 다들 각자의 살기 바쁜 인생들이 돼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게 하셨는지, 그렇게도 그냥 을이라면, 예, 오바를 하면서, 얼마나 그냥 친구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예, 당하긴 내가 다 당하고, 돈도 다 띄면서, 그냥 발벗고 나서 그렇게 했던 걸,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다 끊어버리게 하시는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드시는, 정말 찾아갈 것이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친정집도 찾아갈 것이 있고, 제가 엄마가 안 계신 게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예, 그저 그냥 막 누구도 친구 집도 찾아갈 것이 있고, 그냥 누구하고 술 한잔 할 사람도 있고, 누구하고 술 마실 사람도 있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건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인생도 다 보금자리가 있는데, 하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건만, 왕권을 누렸던 이런, 예,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런 다윗과 같은 이 시편 기자도 머물 곳이 없어요. 머물 곳이.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멋있는 시가 나오죠. 할렐루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4번이 나옵니다. 5절에도, 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여기에서도, 예, 샘이 있을 것이요,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서 많은 샘물이 있는 것이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리라. 아멘, 아멘. 눈물 골짜기. 저는 어쩌나 이렇게 눈물 골짜기 인생, 그러나 샘물이 넘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 정말 이렇게 오직 주께 힘을 얻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거, 때때마다, 예, 은혜를 주시는, 이게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정말 복된 자가 누구냐? 진짜 복된 자가 누구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만이 안에 거하는 자, 이게 바로 복된 자라는 거.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그러면서, 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소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정말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주의 궁정에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첫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중에 한날 사는 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세상에 아무리 악하게 대단하게 살아가면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차를 타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사고 이뤄가는, 악하게 살아가는, 정말 손가락질 받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면서 살아가는 악인보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가장, 문지기 뭡니까? 가장 미천한 사명이죠. 가장 비천한 사명일지라도, 어떤 사명, 어떤 역할의 하나님의 사역일지라도, 무시멸시당하는 사역일지라도 나는 이것이 좋사옵나이다. 지금 문지기는 아주 대접받죠. 예, 장로 되려면 가장 문지기 돼야 되잖아. 할렐루야. 이때의 시편 기자는
정말 어떤 최고의 명예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문지기 정말 하찮은 사명과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멸시받는 사역일지라도 나는 이것이 좋사옵나이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고백입니다. 저는 나의 고백입니다. 알아주는 목사가 아닐지라도 인정해주지 않는 목자일지라도 유명한 유덕분 목사가 아닐지라도 유튜브에 레버에 뭐 세계에서 세상에서 어느 개에서 불러주지 않을지라도 저는 이 자리 이 조그마한 방에서 공부방에서 그냥 불빛도 저 그냥 제대로 좀 잘 안 나서 눈빛이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 아주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정말 누가 알아줘서 합니까 이거? 누가 돈을 줘서 합니까? 정말 누구도 알아주는 자 없어요. 그거 바라보고 한다면 저는 당장 못할 것 같아요. 유명한 목사, 세상에 모든 대단한 목사일지라도 그거 부럽지 않아요. 정말 부름받아서 뭐 불려다니고 뭐 불러가고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정말 문지기로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해요. 방패요. 나의 해가 되시고 비춰주시고 은혜가 되시고 방패 나를 막아주시고 늘 나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은혜의 영화를 주시며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이 최고로 여겨주시는 해는 뭡니까? 생명의 온천이죠. 기쁨과 행복을 주는 역할. 방패,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역할. 할렐루야. 저는 해 역할도 하고 방패 역할도 하고 나의 하나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에 나도 해 역할을 하고 방패 역할을 하는 퀴티 나를 통해서 듣는 자들마다 기쁨을 주고 생명력, 운동력을 주고 정말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사역.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을 좋은 것으로 줄 것이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만 의지하는 자. 저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편하고 기도해.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예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직 내가 의지하는 대상, 의지하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 따라 행복하고 불행하고 소망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를 오늘 행하는 자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시편 84편은요 정말 절망 중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85편은 바벨론에서 포로 3차 포로 이뤄갔었죠. 1차, 2차, 3차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얼마나 감사가 나오겠어요. 내가 세상에 포로됐다가 종의 음란에 음행에 술에 세상의 모든 또 어딘가 포로돼서 죄악에서 가득하게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타락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포로되고 나서 BC 605년에서 BC 597년 이때 포로에서 70년 후 회복돼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첫 번째 주어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 은혜 베푸시니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포로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죠. 그래서 이런 모든 땅, 이 땅의 은혜, 땅은 뭐의 기업이죠. 자식도 땅이요, 가정도 땅이요, 세상의 사업도 직장도 땅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가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2절에 주의 백성, 주님이, 주께서, 주가 14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 덮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오직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까요?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분이라는 거, 분노라는 거.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겠니까? 하나님의 포로로 끌려가게. 아스루 포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는 또 바벨론 포로, 죄악으로 끌려. 그러나 약속이 있습니다.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 회복하리라. 70년은 완전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의 모든 분노, 주의 진노, 6절에도 우리 구원 하나님, 주의 분노 거두소서. 주께서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종살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벌써 심판받은 망이니라.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영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랬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다. 오래 기다리셨다. 70년을 기다리셨다. 70년을. 정말 이제는 안 되겠다 하여서 이제는 까딱까딱하는 생명을 주셨으니 은혜가 아니냐. 정말 감사한 거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근데 남편이 그걸 받아들여요. 70년을 참으셨다는 거. 70년 가까이 참으셨다는 거. 80년 가까이. 정말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10년 동안 그 병을 알지 못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기만 걸려 조금만 기침만 해도 병원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일이 조금만 적어도 병원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둡게 하셨느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 어떻게 최 사장이, 어떻게 최 프로가 저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얼마나 건강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 내가 이렇게 되다니,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는 믿음.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봐왔잖아요. 저를 통해서도 봐왔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냥 누구만 아버지 조금만 더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우리 남편. 그러면서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주의 백성의 주를 기뻐하시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할렐루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나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하심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나 홀로 가서 나 예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지금 살아있는 거는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는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라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예수를 드러내는 거, 이 사역하라고, 사역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육체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남편이 얼마 전만 해도 뭐 조금만 저거 하면 우리 뭐 외국 가서 저거 하고 뭐 어디 가고 뭐 이사 가서 뭐 이제는 뭐 조그만 집으로 옮겨서 이제 우리 여행 다니는 일밖에 없어. 여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할렐루야. 어림도 없는 소리.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정말 세상의 모든 공중에, 세상의 공중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가 낫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도 나오죠. 좋은 군사. 좋은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모집한 자에게 기쁨을 주게 해서 기쁨을 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요, 우리 부부는 이제 남은 생에 오직 이 기티사요, 함께 가는 동력자. 우리 재우의 언니가 예전부터 말끝마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게 듣지를 않았어요. 아유, 용택이 아빠가, 최은규 장로가 정말 동력자야.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남편이지만, 정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해서 수고하는 남편이지만, 정말 동력자야 그럴 때, 귀담아 들으면서도 흘렸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오늘도 정말 함께하는 동력자.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 어저께 조금 좀 무리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서 맥을 못 쳐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카메라니 뭐니 다 준비하느라고 애쓰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의 문지기로 줬사오니 아멘. 그저 뭐 대단한 여행, 뭐 세계, 뭐 크루즈, 뭐 가지 못하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성전의 문지기로 줬사옵나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사랑이죠. 우리도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십자가를 잃어가야 되는지, 정말 아까도 말씀 전했듯이 진짜 따뜻하게 사랑으로 인자로 대하는데, 건방 떨고 오만 떨고 정말 같지 않게 잃어가는 그런 관계를 잃어가는 거 보면 정말 정 떨어지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어찌 없겠어요, 우리도.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8절부터 13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포로됐다가, 이제 세상에 포로됐다가, 세상의 쾌락과 음란과 모든 포로됐다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죄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어리석은 포로죠. 다시 세상 길 갈 수가 없죠. 세상 길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메가리가 다 빠졌는데 어디 세상 길로 가요? 여행 가고 싶어. 여행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저 그것이 목적이고 가치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특히 그런 것이 목적이고 가치이고, 돈을 왜 벌어? 여행 즐기기 위해서. 돈 좀 더 벌어서 더 좋은데 여행도 가고. 이게 어리석은 포로 세상에.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은총받은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죄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오늘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훈련하고 연단하셨습니다. 지금 낮고 낮아진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가? 또 다시 포로 되고 있는가? 종살이 하는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의 구원, 그의 경외하는 자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로다. 아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예수님의 속성 10절부터 인애와 진리같이 의와 화평이, 진리와 의는 하나님께 굽어보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에 내리로다. 우리 땅,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정직과 공의가 앞서간다면 주의 길 닦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이뤄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본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도 정직과 정의와 인애와 진리와 화평과 화목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닦아주시리라는 거.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85편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이뤄가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 분노, 가지 말아야 될 걸 끊임없이 육에 속하고 육의 가치로, 소망이 세상이고 돈이고 그저 쾌락과 음란과 여행 다니고 그게 목적이고 가치로 살아가는 자, 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돌아가지 말라는 거. 오늘도 한번 자신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목적이세요? 무엇이 가치이세요? 건강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지식 주셨어요?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가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그러셨지, 나 인생을 위해서 쓰라고 쓰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아하고 돌아보라고 하셨지,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불쌍한 자 돌아보라고 하셨지, 사마리아 사람, 정말 강도를 만난 자 돌아보라고 하셨지,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래서 랄랄랄라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86편도 하나님의 은총, 나는 26번이 나옵니다. 86편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이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위로받을 것이고, 정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내 마음이 늘 갈급한 심령, 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심령,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직 주만 의지하는 자, 내 영혼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86편 시편 기자처럼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정말 말씀에 늘 갈증을 느끼고 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 영혼 보존하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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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매절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매일 부르짖어요. 어저께도 정말 뜻하지 않게 막 차 안에서 울면서 흥기 좀 찾아주세요. 흥기 좀 찾아주세요. 애 잊어버린 것처럼 얼마나 울고 차 안에서 뭘 또 저를 사랑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빵 사랑한다고 돈키 도넛인가 도넛을 찾아가는데 옥정동에 어디 저기 한다고 그걸 사러 가자고 그래요. 저녁에 갑자기 여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체육관에다 저녁에는 주차장이 비니까 거기다 주차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와서 주차를 할 겸 그러면서 여보 돈키 도넛 옥정동에 있으니까 좀 가서 사줄게 그래로 갔는데 너무 남편하고 되게 좀 완전권이 지옥이에요. 지옥 아주 얼마나 전부 술집에 그 빵집에 그 사이에 있나봐요.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남편이 내렸어. 저는 이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막 왔다 하는데 아이고 나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차를 파킹할 때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빵집을 얼마나 찾으러 다니나 이렇게 근데 순간에 이 사람이 숨이 차서 힘들을 텐데 한 20분 정도 거기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없이 어딜까지 갔나 이거 찾으다가 그러니까 길을 제가 잊어버렸어. 그리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제 차를 보고도 소리도 못 지르고 제가 막 나가더래요. 차 나가니까 뛰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서서 기다리는데 저는 사방을 휘주고 다니는데 다 술집이 난리를 친가 꽉꽉 차가지고 일반 통이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흥기 좀 찾아주세요. 날마다 부르짖는 인생이 됐어요.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나느냐, 애를 잊어버리거나 그 전에 우리 큰애 잊어버렸을 때 같이 있었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온다고. 그래서 돌아서 길을 또 몰래 제 길친데 돌아서 일로 들어갔나 처음에.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또 큰아들한테 119인지 122인지 어디다 전화 좀 하라고 큰애한테 전화를 했더니 마침 또 안 받았어요. 다행이죠. 안 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지하철 속이라 못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했는데 처음에 지나갔던 길, 거기서 내렸던 길이에요. 가다 보니까. 거기 또 서 있는 거야. 제가 돌아다닐 동안에 거기 내내 서 있었던, 아주 진이 다 빠졌더라고요, 남편도. 그래서 아침까지 힘들어가지고, 밤새 기침하고, 밤새 힘들어가지고, 또 가래뱉고, 막 맥을 못 추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또 어저께 또 공사하느라고 또 자면서,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그랬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날마다 부르짖는 일밖에 없구나. 날마다 그냥. 그래가지고 남편은 아버지 찾아달라고 울면서 차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딱 보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또 성질을 냈다고 성질을 냈었더니 놀래가지고 또 목이 아프다고 또 그러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삶과 경건의 삶은 뭐냐? 여기 주여 42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나의 2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부르짖어요? 어디 가서 외쳐요? 어디 가서 한탄해요? 탄식해요? 경건의 삶이 뭐냐? 십자가의 삶이 뭐냐? 주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자. 부르짖은 일만 생기는 자.
하나님이 약하게 낮아지게 만드시는 인생.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3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이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저도 똑같은 고백입니다. 나는 정말 나도 참 눈물의 삶, 눈물의 역사. 어쩌면 눈에 눈물이 주여 신들주의 주의 같은 자 없고 주의 행하신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주의 앞에 경배 주의 이름 영광 돌리리이다. 나의 신들 중에 나의 신은 예전에 돈이었어요. 돌부처였어요. 우상이었어요. 내 자신이었어요. 친구였어요. 쾌락이었어요. 자존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빌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고상한 지식을 안 다음에 세상을 똥같이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만난다면 다 똥같아. 다 배설물,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친구도 모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참으로 신비로우신 하나님, 주는 위대하시며 기이하시며 주만이 하나님이시라. 스스로 나는 I am. 정말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한 분. 유일하신 분.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기막힌 일만. 어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뤄가지 않고 누가 이뤄갈 수 있겠는가. 정말 주의 이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속성.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다니엘과 같이 그러기에 내게 은총의 표적. 하나님이 날마다 훈련하시면서도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표적.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이뤄 가시고 계신다는 것. 크게 은총 받은 자예요, 저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하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특히 부르짖는 인생, 내가 주의 길 목사의 길, 이 위대하고 귀한 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뤄 가셨길래 참으로 돌아보면은 정말 이렇게 제가 목사의 길을 가는 게 귀하고 위대한 일일 수가 없어요. 돌아보면 정말 가진 수욕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도 정말 무덤덤하고 평강과 평안,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자존심이라면은 정말 죽는 각오로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런 성행인데, 꼴을 못 보는 성행인데 평강과 평안을 이뤄가는, 이게 바로 은총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이뤄가는 인생이 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참 믿음 이뤄가는 자. 그러기에 87편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고 시온에 있고 하나님의 성이 함께 이루기에. 그래서 다니엘이 6장 10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율법처럼 기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는 시온에서 낳고 시온에서 세우리라 5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같은 시온. 그래서 7절에도 노래하는 자에 뛰어나는 자들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성중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고백한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부러워하고 아버지 부러워함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방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외치는 성중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고백하는 시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 인생. 정말 은총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인생. 남편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인자하신가 사랑하신가 그 아버지의 끊임없는 은총의 표적을 드러내는 삶을 이뤄가게 해주시는 아버지 찬송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직 주께 부르짖고 주만 찾게 해주시는 인생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